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5장 함께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수고하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사무엘하 14장 3절 들어갑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수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의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누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은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에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다시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진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왕, 이르되 왕이 죄송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에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베를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론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이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 그의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이 마하스와 아비다알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네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락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14장, 15장 이렇게 가져갑니다. 14장 1절부터 이제 더 보게 될 18장 33절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4장 1절에서 33절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은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래서 이 장은 사무엘하 13장의 비극 이후에 다윗의 가정 내 어떤 갈등, 그다음에 불완전한 화해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합니다. 여자를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양심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어떤 조작이 아니라 14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 길을 내시고 버림받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성품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갈등, 즉 정의와 사랑 또는 공의와 자비 이 사이의 긴장감을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죄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갈죠. 다윗은 요압의 계략을 깨달았지만 결국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바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게 하고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의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바세바와의 그 회개 이후 용서를 하셨죠. 바세바, 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요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듯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어떻게 심판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이 압살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압살롬에 대한 외모를 굉장히 상세히 이렇게 묘사해 놨잖아. 25절, 27절을 보니까. 야, 그는 머리카락이 무겁고 아름답고 백성의 눈을 끄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안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는 성경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타락의 대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짜 참된 왕권은 외모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내적인 정결함에 있다라는 것을 압살롬의 이 외모를 자세하게 그려주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정결함은 회개에서 옵니다. 이 회개는 어떤 거냐? 죄에 대한 애통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왕은 사실은 완벽한 외모나 정치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사 14장은 인간적인 화해는 한계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화해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14장은 다윗 왕조의 어떤 불완전성, 그다음에 인간적인 화해의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화해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사역은 아무리 해도 거기서 거기로 끝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죄를 용서했지만은 사실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했지만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하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을 용서했어. 근데 얼굴 보는 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우리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관계를 다 회복하시는 요 장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관계. 내 속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를 구했으면 그 관계 회복까지도 온전히 갈 수 있는 이런 관계예요. 따라서 사무엘하 14장은 화해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이죠, 미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연합적 사랑은 누구도 깰 수 없는. 하나님도 절대 그것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이거죠. 그리고 15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용서 이후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근데 나를 안에 내적으로 자라난 반역의 불씨,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정의를 가장한 자기 왕국의 건설을 꾀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왕이 있는데 거기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면의 부정이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되는 거죠. 죄는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요소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뒤로 자리하게 되죠. 뒷방에 있는 거 뒷방에. 뒷방에다가 딱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뒷방에다 놔두고 그냥 내 필요할 때만 뼈 꺼내 쓰고 아닐 때는 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숨은 교만을 결코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깨닫게 하시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이 반역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은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맡기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에서 충성과 배신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돼요. 가드 사람 이때 이방인이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따르던 그가 15장 21절에 고백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반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으나 세상적 이익을 따라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움과 배신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인간의 충성과 배신의 이 대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이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충성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이거 뭐야, 저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은 단순한 반역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신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이 인생길을 보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은 이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은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표의 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왕권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본질이 드러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왕은 권력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는 다 이렇습니다. 반역이고 배신이고 그러고 다시 또 붙어 있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권력도 떨어지고 물질 떨어지고 모든 줄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참 간사해요.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 옆에 탁 붙어 있는데 아니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 내가 지금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한 번은 좀 조심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나한테 있는 힘의 권력 때문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있는 건지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세상은 계속해서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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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보다 더 다르게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